참가돼 저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57년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요 극작가인 알베르 까미가 쓴 희곡 오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한 번쯤 읽거나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작품의 배경은 체코의 시골 한 마을에 있는 여인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인숙의 주인인 마르타라고 하는 한 여인이 돈과 자유를 갈망하면서 함께 사는 또한 딸을 걱정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모녀는 그동안 혼자 투숙한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다음에 그의 돈과 귀중품을 빼앗고는 강물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살인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여인숙에 투숙하게 됩니다. 두 여자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청년은 사실 20년 전 집을 나갔던 아들이자 오빠인 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제 그들을 앞으로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집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 그리고 누이 동생에 실망을 하며 갈등합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망설이는 아들 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평소와 다름없이 살인할 계획을 세우는 두 여자가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서로의 부재로 생겨난 오해 때문에 결말은 비극적으로 치닫습니다. 사실 어머니 마르타는 평소와는 다르게 범행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어머니 몰래 홍채 약을 타서 투숙객으로 온 오빠인 얀을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머니를 설득해서 함께 잠드는 아들을 그만 강변에 몰래 던져버립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가 남긴 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신분증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가 바로 20년 전 집을 떠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비극은 이 작품의 제목처럼 너무나도 큰 오해에서가 아니라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그런데 그 오해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가족을 가족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희곡의 결말은 아들임을 알게 된 어머니와 딸도 자살하며 이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탐욕 때문에 악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파멸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극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이야기가 말하는 가장 큰 오해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보다 자신들의 욕망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같은 착각은 정말로 소중한 아들을 아들로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 잃어버리고 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이 같은 물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하지 않아야만 참으로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오심의 참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뜻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담고 살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34절로 40절 말씀까지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이 떡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갈릴바가 건너편에서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그 기적의 이야기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굶주림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뒤를 이어 계속 쫓아다니다가 가버나움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처럼 나를 쫓아오는 그 이유는 단지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나에 대한 오해, 그 오해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굶주림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정말로 절대 빈곤 속에서의 굶주림입니다. 지금 이 땅은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루 3끼 먹기 어려운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를 향하여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우리 주님의 자녀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 곁에 서는 것은 교회의 그냥 자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헐벗은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야 할 그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다른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굶주림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뭔가 비길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우정을 나눌 때 그 안에 참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안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보람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것을 자꾸 막고 있는 것이죠.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제도 우리를 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성공이라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욕망과 탐욕의 언덕을 오르다 보면은 우리는 문득 되돌아보면 내 주위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외롭고 쓸쓸한 공허함이 내 삶의 자리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우리가 세 끼의 밥을 전혀 문제없이 먹으며 살아가면서도 이 얼굴에 기쁨 대신에 어두움이 가득하다. 이는 먹어야 할 마음의 양식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보람과 삶의 의미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보람과 의미는 우리가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같은 진실을 우리들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게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나와 좀 적대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불쾌감을 자아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틀리고 종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상처와 아픔까지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그렇게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며 변치 않는 그 마음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데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질. 물론 우리의 생각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하고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적합한 인생의 정답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9절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그 일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소명이요,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뜻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또한 자녀로 제자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뜻을 깨닫고 마음이 긍휼인 자들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우리의 참으로 귀한 수명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2020년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만 로빈 윌 키머로라고 하는 여류 생태학자가 쓴 향모를 낳으며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감동을 주는 책이라고 합니다만 그 안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로빈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켄터키로 이사하여 살았다고. 그런데 그의 이웃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이 로빈 가족은 판잣집에 사는 헤이즐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이웃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밤에 당신네 전등불을 보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들과 같은 이웃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을 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두 가족은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는 살아온 이야기, 세상 떠난 남편 이야기, 또 여러 가지 개인사를 함께 이야기하며 나눴다. 그리고 이 헤이즐 할머니는 몇 해 전에 성탄절 전날 심장 발작을 일으킨 아들 샘을 돌보기 위해서 바로 이곳 켄터키에 와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이즐 할머니는 두고 온 옛 집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가볼 염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기던 로빈의 어머니는 어느 날 헤이즐 할머니를 차에 태워서 그 옛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열애 동안 방치된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참으로 집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는 이 헤이즐 할머니의 기억과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에 이 헤이즐 할머니는 자기 옛집에서 한 번만이라도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탄식과 슬픔의 그러한 표정을 지으며 로빈 가족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즐겁게 캐롤을 부르던 그 옛날, 그 때가 그리웠던 겁니다. 이 로빈의 어머니는 헤이즐 할머니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성탄절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전기회사에 전화하여서 헤이즐 할머니의 옛집에 며칠만이라도 전기를 연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물이 끊겼기 때문에 차로 물을 실어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손수 초청장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성탄절 장식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지팡이 사탕도 내려놨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점심 무렵에 초대받은 이들이 헤이즐 할머니의 그 집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이 로빈의 어머니는 헤이즐 할머니에게 함께 갈 때가 있다 말하면서 그녀를 차에 싣고 가게 되었는데 바로 옛집이었어요. 그녀가 옛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반가운 손님들이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헤이즐 할머니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의 빛이 어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격했다는 것이죠. 로빈의 아버지와 언니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그저 오셨는 애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어린 로빈이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이 바로 그때였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빈의 가족이 한 일은 헤이즐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었겠지만 동시에 그 성탄절 축제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그 가슴에도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이 되었을 것은 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기억과 추억을 안고 고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면 능히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억은 어두운 우리 내면을 밝히는 빛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빛이 조금씩 쌓여갈 때 우리는 마침내 빛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사랑의 실천을 부끄러워하고 하찮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몸으로 삼아 이 세상에 오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고,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닿고,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 또한 작은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명복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다시 배부르며 다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한 작은 떡의 삶을, 생명의 떡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십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와 같은 참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저희들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보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